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날씨도 좀 춥고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차츰 좀 추워오는 모양인데 이제 동한 준비 좀 단단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추위하고 좀 싸워야 되겠는데 한번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는 데 대해서 보고 듣고 하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은 귀도 먹고 눈도 멀고 정신도 흐려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 죽을 때 가서는 기억력도 없고 뭐 봐둔 거에 언제 생각나지도 않고 다 이렇게 되는 모양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도 1900년이 넘었는데요. 아마 영적으로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꼭 우리가 분명히 알아뒀다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졌으면 2000년이 문제가 아니고 3000년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제 끝에 가서는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다는 것이 성경 전부를 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또 나중에 이제 그 모두 이단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전부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언약과 계명은 저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점점 이제 멀어져 가지고 들은 것도 없어지고 본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19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실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만 변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이래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는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서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고 사람 많이 가는 데래야 뭐 아마 거기도 구원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꾸 그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하고는 반대죠. 예? 완전히 반대라고. 지금 뭐 적어도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저 그냥 우글우글하게 그냥 모여서 빽빽하니 말이죠.
좁아서 앉을 자리도 없이 맨들은 그런 데 가서 좋다고 자꾸 기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교회 이렇게 좁은 문은 좁고 그렇지만은 우선 사람도 적으니까 말이죠. 예. 앉는 자리는 넉넉히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모두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데 같이 하시겠다고 했느냐 하면 사람 많이 있는 데 같이 하시겠다고 하질 않았어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꼭 두세 사람. 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들 모인데 내가 있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그 말씀이 언제 누가 했던 거 이렇게 언제 누가 그런 말씀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만 이런 정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론 네바론 백양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네바론과 희론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신명기 29장을 떠. 신명기 29장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시나이, 지금 말하지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광야를 갖다가 40년을 걸어오시는데, 그리로 통행하시게 하시는데, 그렇게 통행하셔도 옷도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낡아지도 아니하고, 신도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독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주는 너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왜 하시느냐 하면 신명기에는 언제 기록했느냐면 광야 40년을 지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저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서 바로 6월절도 지키고 거기서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때까지 보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주고 깨닫는 마음도 왜 안 줬을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왜 그렇게 하실까? 하면은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1900년이 지나갔는데 이 1900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19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도 지금 귀에도 남지도 않고 눈에도 남지도 않고 마음에도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에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휘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 역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역대 선구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모세가 굉장히 좀 거산 분이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고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고, 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모세의 후계자로서 했을 때 또 하나님 섬기는 법도 규례를 깨닫게 해서 후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임금이 누굽니까? 예,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 절기 지킨 거 나왔어요, 없어요? 절기 말은 했습니까? 예. 사울 왕은 절기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뭐 하나 지킨 일이냐면 월사 하나 지키면서 월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된다는 거,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는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왕하 2장을 한번 했죠. 왕하 2장에 왕상 2장을 보였다. 왕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예, 아주 뭐든지 거침이 없이 다 잘 된다고. 어떤 분은 다윗은 유월절도 안 지키고 뭐 절기 안 지킨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몰랐으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모세의 모든 율법 기록한 그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간 힘도 사다를 막 때려잡고, 예? 골리앗 대장도 막 그냥 물맷돌에 쳐서 때려잡고, 또 갖다 치면 명중을 하고 가다 척척 말대로만 갖다 대면 가만 들어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존중시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럼 그 반대로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절기와 모든 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중시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반대로 할 텐데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거역한 자라. 나를 거역한 자라. 그러니 오늘날 모든 목사들, 신학 박사들, 전 세계에 가장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 안다고 뭐
강단에 서서 우쭐 그리는 것들 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보고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그래놓고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할랄랄라, 할랄랄라, 할랄라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할랄라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우리 눈이라는 건 참,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거 걸그치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써요, 이거? 이거 왜 쓰냐면, 나 치료를 쓴 거 아니야, 이건. 예, 할 수 없이, 뭐 좀 볼라니까 쓰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지, 공자님이 하도 뭘 잘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좀 뭘 물었대요. 그게 뭘 물었느냐면, 저 먼 산에 있는 거 저거 왜 잘 안 보입니까? 하니까 그건 멀어서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요 가까운 데 있는 요 눈썹은 왜 안 보입니까? 예? 가까운 데 있는 눈썹.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눈썹 보여요? 안 보이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있어도 아주 가까운 거요. 가장 적은 서포 안에 있는 건 못 봅니다. 또 우리가 먼 데 있는 건 못 봐요. 옛날엔 그래서 참 모르는 게 많았고, 그냥 우리 병균이 말이지, 우르르해도 그게 뭐인가 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다 본단 말이요. 1609년경에 이탈리아 갈릴리오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있었죠. 간단한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선 우주만상을 갖다가 구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망원경, 멀리 보는 거.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걸 그러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 전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지구는 공중에 떠서 태양의 궤도를 위해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선 그만 바른 말 하다가 결국 천주교 교황청에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670년경에는 네덜란드의 사람인데, 네변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현미경이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현미경. 현미경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가차운 데 보는 거야. 가차운 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 보는 것도 필요하고 가차운 데 보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미경을 연구해가지고선 가장 적은 물질의 세계를 갖다 보고 있어요. 오늘날 그걸로 인해서 의학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건치는, 그런 걸 통해가지고 가장 그 세균, 그 적은 그 물질의 병균 같은 거를 전부 다 발견해가지고 또 의학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멸종시키는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병도 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데 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볼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영적으로도 먼데 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봐야 되는데, 좀 19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던 그걸 좀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모두 여러분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걸 지금 우리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 그걸 못 봐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도 그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여기 그 자리 못 갑니다. 마귀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19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라. 아직도 죄가 그냥 있다. 그냥 그대로 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또 어디 심술구진 분 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보기만 제대로 보느냐?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다고 하는 놈들이 삐뚤어 보기 때문에 그래. 삐뚤어 바로 봤을 텐데 삐뚤어 보기 때문에 그만 본다고 하는 것만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못 보는 사람한테 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낫지. 본다고 하는 녀석들이 제대로 보면 되겠는데 삐뚤어 보거든. 예? 그래서 그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보게 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예위 사람들은 가장 본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소경되게 했고 갈릴리 해변가의 어부들, 불황무식한 사람들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봐도 바로 봐야 될 텐데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 그것은 1900년 전에 바리새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본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박사들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지금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소경된 된 인도자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보면은 예수님이 심술 꾸져서 괜히 일 잘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괜히 안 선생님 저기 심술 굳게 너무 아는 사람들 보고도 괜히 저를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진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모릅니다. 모두 다 소용되어 있습니다. 본다고 하게 되면은 19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소경인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귀가요. 그저 우리 귀에 지금 적당한 소리만 듣지요. 적은 소리 여러분 못 들을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적은 소리 한번 내게 한번 들어보겠어요? 뭐라 그러세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예, 큰 소리 못 듣는다는 건 이 지구가 태양의 궤도에 돌아가면서 그 굉장한 큰 소리를 내지만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 5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11장 5절 그런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건 어떤 물이냐면은 여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이 했으니까 요 구원을 얻을 요 남은 자 적은 무리가 있고 그 외에 해변가의 모래수같이 많은
그런 무리가 사람들이냐면 해변가에 모래소 같이 많다는 그 물인데 현재도 보면 약 15억이 달하는 세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 사람이 완악해졌느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는 건 어디에 그렇게 기록하냐면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느 때에 그렇단 말이면 신명기 29장 아까 4절에서 봤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못했다, 주시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왜 거기 있었던 그걸 갖다 여기다 붙였느냐? 왜 로마서 11장 8절에다 갖다 말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그렇다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완악하여져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박사, 무슨 또 천문 박사, 지리 박사, 무슨 의학 박사, 공학 박사 할 것도 없고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이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새겨 있어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그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인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는 봉사가 됐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해변가에 무수한 그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멸망으로 다 들어가게 될 때 다 완악해졌다. 그 이유는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듣는 귀도 주시지 않았고 보는 눈도 주지 않았고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3500년 전의 역사가 반복해서 1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유대인들, 바리새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이 유력한 그 가장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됐고 또 마지막 끝에 가서 또 그 예언이 아주 마지막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세워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 눈을 밝혀서 1900년 전에 있었던 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너희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때는 가까웠고 우리의 갈 길은 가야 되겠는데 우리 갈 길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힘써서 연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